3대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들이 때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상, 온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영화를 누렸고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았던 존재가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로마에서 이제 가정 단위로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유일신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온 백성의 신으로 숭배를 받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닌 자기들만의 다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왕이 바로 예수란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황제였고 신이었던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 모조리 잡아들이라. 온 세상의 최고의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고 그 왕께 순종한다면서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면서 그런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 그래서 투옥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아침마다 황제가 있는 황궁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을 참배하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성도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이 점점 심해지죠. 이제 그런 성도들을 노예로 또 금투사로 팔아넘깁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몰아넣고는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로마의 성도들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고 지하에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가 무덤이 되어지는 그런 카타콤이 그때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성도들은 약 300년 동안을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숨어 지내면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비참한 고난을 로마의 교인들이 당했던 거죠. 그러나 3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 교회는요,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황실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을 연구하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개 있어서 최상의 풍요와 또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의 토굴로 파고든 그 성도들은 정말 복음이란 것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단순한 여행 때문이겠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여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아니어도 그들은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로마는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최서쪽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가기도 정말 힘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로마까지 가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전도하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가 먼저 체험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 능력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 능력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은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능력입니까?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몇 명이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기분이 상해야 합니다. 왜죠?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나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상당히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까지도 몰아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거나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악을 행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도 다 죄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걸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좋은 세제를 사서 내 몸을 씻어낸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자에게 죄 사함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로마서의 가장 중심된 핵심적인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게 죄 사함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선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힘쓰고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벌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믿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 사함을, 어렵다 하심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을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속에는 때가 있어요. 그 마음과 삶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옷이 달라졌어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돌을 맞이하거나 생일을 맞이하면 이쁜 옷을 입히죠. 돌옷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새 옷을 입혀서 아이를 이쁘게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 옷을 입혀놓고 어떻게 하죠? 부모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서 아직도 너 속에 때가 많지? 이렇게 합니까? 속옷은 더럽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돌옷을 입혀놓고는 이야, 이쁘다. 우리 아들 참 이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흠을 있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입혀 놓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네 안에 더러움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야, 어렵다. 이제 너는 거룩하다. 이제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의, 이게 죄사함, 이게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일당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당을 벌 때에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죠. 일당 20만 원이라 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20만 원의 그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5시에 오라 그랬어요. 5시에 가보니까 5시 10분에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일당입니까? 이건 뭐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고 보상받으면 그건 삭시예요. 보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한 것은 지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싹시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구원이며 죄사함이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지난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그의 인격과 지금의 삶에 관계없이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어렵다고 죄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에는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죄와 죄의 권세,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의 불행은요, 죄를 지어서 불행이죠. 죄를 지으면 벌 받으니까 불행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인의 불행은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그리고 죄를 조장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죄인들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어쩌면 능력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죄와 이 사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올무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속박과 올무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 중에 보시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의 특징을 5가지 말씀해요. 한 가지는 죄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이전에 말씀하죠. 죄 가운데 행하였다.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통 종교들과 모든 관습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습게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올린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초파일되면은 이름을 올린다든지 이런 전통 종교의 관습들. 쉽게 이사도 못하죠. 날을 잡아야 이사를 하죠. 함부로 벽에 못도 박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 꼭 궁합을 봐야 되고 철학관에 찾아가야 되고 이름을 지어도 꼭 이렇게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이름을 짓고 이런 거 이게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죠. 공중 근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속박과 저주로부터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영 죽어야 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모든 죄와 사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세 번째 내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릴 때, 그 주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할 때에 모든 죄와 사탄의 올무와 속박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하나는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이 뭐죠?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더 나아갑니다.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신을 두고 내가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뭐라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악한 것, 선하지 못한 것,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한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8장에 가보시면요, 바울은 해방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시면서 이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근거가 뭐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자, 우리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이 부활의 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올무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살지 않게 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130년 전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조선에 찾아왔던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26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를 위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그의 미래가 탄탄대로가 열려지겠지만 그는 그 모든 열려진 미래를 포기하고 그 칙박하고 미개한 조선, 폐쇄적인 이 조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의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내정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길이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남겨진 기도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어둡고 그리고 화물한 땅, 폐쇄적인 조선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땅에 그는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수양 귀신하고 막 놀리고요,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었어요. 장차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왜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이 조선 땅에 전하면 저 가리워져 있고 저 이
폐쇄되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은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이후 13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우리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까? 25%, 30%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믿음이죠?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모든 속박과 저주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이제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